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도입 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2013년도에 사스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 사태가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몇 년 만입니까? 2013년인데 2017년 4년 만인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우한 폐렴 사태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년, 3년. 이게 사실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사스도 마찬가지고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우한 폐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워낙 전염성이 강한 데다가 변종 계속해서 이게 변종을 하니까 백신이 없어요.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 또 변종해 버리니까 이게 백신이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게 이게 심각합니다. 아무리 독감 치사율은 그 독감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백신이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백신이 없다는 게 이게 큰 문제죠. 거기에다가 치료제가 없어요.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는 지금 격리 조치해 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사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알죠? 일당 독재 공산당이 꽉 쥐고 있고요. 한 도시가요 어느 날 가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공산당이 명령하면요 진짜 한 도시가 그냥 없어져요. 병원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만에 병원 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한시에서 발생됐잖아요. 우한시는 인구가 1000만 정도가 된대요. 인구가 1000만 정도. 아니 이 공산당 정부가 그냥 갑작스럽게 폐쇄하고 봉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발설을 해가지고 이미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난리법석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탈출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미리 발표를 해놓으니까 이 1000만 가운데 500만이 그냥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고 공식적으로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원이 6,000명이랍니다. 6,000명. 공식적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 내가 뉴스를 보고 안 봤는데 지금 12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 계속해서 대기 중에 있고 그런데 3번 환자가 분당에서인가요? 6번 환자하고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했는데 감염이 된 거죠. 그리고 이 6번 환자가 이게 남발을 붙이니까 조마한데 6번 환자가 가정에 가서 당연히 한 집에 한 공간에 머무르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또 감염이 되고 아들이 감염이 되죠. 이걸 보고 3차 감염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3차 감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미 이 정도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죠. 방금도 올라오는 그 찬양대원 가운데 목사님 우리 부천이 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 말이죠 중국인 분들이 얼마나 막 외국인 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안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고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공포심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현실 가운데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실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지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경이 뭐라 하느냐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제가 말씀을 몇 번 했죠. 루마니아의 반체제 공산주의에 대항했던,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공산주의는 어떤 무신론이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이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속된 말로 들이판 거예요. 목사가 그 전에도 성경 봤겠지만은 더 정독을 하면서 들이파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있으니까 세본 거지요. 정확하게 36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내 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감옥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에게 날마다 365일 동안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창세기 26장인지 26장. 창세기 26장은 그 이삭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는데 26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이 밤에, 그러니까 이삭이 아마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밤에라고 그렇게 시작돼요. 밤에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현 나서서 그에게 딱 던진 말씀,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후손을 번창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평생에 함께 하리라.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현실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성경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명령이기 때문에, 요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요. 신앙적인 방법. 예. 여러분, 출애굽기 가만히 있어. 출애굽기, 내가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네. 출애굽기. 자, 12장인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좀 장수가 내가 뭐냐 원고를 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에 자막이 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보기 때문에 이 장절수가 좀 틀려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 다 내용이 뭔 줄 알아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계속 잡는 거죠. 보내준다고 그러고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안 보내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올 때는
보내주겠다고 그래놓고 또 재앙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9번째 재앙까지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 마지막 재앙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첫 태생, 가축의 첫 태생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야, 무서운 재앙이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예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바로가 꼼짝없이 보내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이 재앙이 내릴 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명을 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너네가 내장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예국의 장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첫 태생 가축이 뭐고 전부 하나님이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면은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기 때문에 내가 뛰어넘어가리라. 천사들이 그 재앙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믿고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장자를 잃지 않아요. 다 재앙이 뛰어넘어가요. 여러분 이게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 이미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하면 믿음으로 바르면 되네요. 여러분 가정에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걸 바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지. 노력은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안전수칙 해가지고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래도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한다는 거 하기 위해서 갖다가 세정제도 갖다 놓고, 그죠? 소독도 갖다 놓고, 그리고 앞에 안전수칙에 대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죠? 먼저요, 당분간은 악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악수 대신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당분간 악수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광식 목사가 죽을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악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이 뭐예요? 내 악수하는 걸 좀 꺼림지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다른 분 전부 악수하면은 자기가 악수할 때 이게 바이러스가 묻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해 가지고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자. 그래서 좀 과잉 대응 같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악수 안 합니다. 내밀지 마세요. 그걸 보면 다른 사람이 악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나하고. 그러니까 자, 악수 안 해요. 그 다음에 손세정제를 이제 그 소독을 최대한 갖다 놓고. 그런데 이게 구입하기가 어려워. 부목사님 보고 구입하라고 그래. 인터넷에 보낸다고 그랬더니 동이 나가지고 안 된다고, 못 보낸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약국 여기저기 다녔더니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겨우 11개인가 9에다가 지금 이게 비치한 거예요. 비전센터 여기 이렇게 비치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닦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장실 공사가 4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사용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유영근 장님 하실 수 있다면 호수로 해가지고 저 씻을 수 있는 것을 여기 하나 만들어 보는 방법도 해봅시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손 세정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독기를 갖다 놓을 테니까 많이 활용을 하고, 좀 그런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 분들은 좀 많이 구해다가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갖다 놓을 테니까 부지런히 손 소독하시고, 그 다음에 혹 이제 감기로 인해, 감기도 발열이 나잖아요. 감기 기침도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뭐요, 어떨 때 가리가 차고 그러면 여기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숨 차고 그러잖아요. 감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감기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기침을 하고 그러면 남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스크 집에서 구워 오셔가지고, 사실은 설교할 때 이렇게 평소에 마스크 막 그러하고 하면은 이제 그 말씀 전하는 분한테 좀 결례도 될 수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괜찮아. 상황이 그러니까 다 하고 오셔도 괜찮아. 혹이라도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기침이 나오고 그러면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스크하고 예배드려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측에서는 우리 부목사님 비롯해 가지고 우리 유장로님도 그렇고 책임자들이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뭐 손잡이 이런 것들요 수시로 소독을 해주세요. 그냥 노력할게요. 여러분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도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소용없어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도로교통법을 지켜가면서 나는 철저하게 운전을 잘한다, 철저하게. 그래도요, 상대방이 부주의하고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었다든지 운전을 하면서 뭐 카톡을 한다든지 그러다가요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내 차를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어? 그걸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이게 재수없다고 그러고 이게 그냥 우연히 걸렸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요, 이게 모든 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시편 120절 파수꾼의 경성함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구는 안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아니 누구는 뭐 빨리 죽고 싶어서 죽느냔 말이요. 얼마나 건강 챙깁니까? 얼마나 좋은 약들을 갖다 먹고 얼마나 병원 찾아다니고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하고 얼마나 해요? 그래도 안 걸려서 죽고, 아니 그래도 그냥 빨리 죽고 이런 일들이 뭐 수없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요 우리 영역이 아니요 하나님 영역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건 노력하고 안전수칙 지키고 하긴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방법을 따라라 그 말이요.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전염병은요,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맞으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의지하라 하면서 우리가 이건 현실적으로 다가온 사태니까 이 사태에서 우리는 뭐냐면 성경적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원인을 뭐 중국의 사람들이 뭐 그냥 잘 씻지도 않고 막 지저분하고 뭐 그러고 막 그냥 그 야생 동물을 막 박쥐고 뱀이고 막 그냥 먹어대고 그렇게 이제 원인을 얘기를 하지만 그 인간적인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 왜 전염병이 창궐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원인은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은 이게 24장인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어요. 다윗이 죄 짓는 거 하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게 하나 죄고 그리고 연이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무마하려고 살인 교사한 것도 죄지만은 또 한 가지 죄가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아니 왕이니까 인구조사 할 수 있잖아요. 그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왕이니까 인구조사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는데 왜 그게 죄인가를 9절에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조사를 샅샅이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이제 명령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30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건장해가지고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뭐냐 80만이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50만이다. 도합해가지고 130만이 전장에 나서 싸울 수 있다. 이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죄가 되냐면, 아니 다윗이 이때까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기고 왕이 되기까지 지가 잘나서 된 거예요? 아니면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맞죠? 아니 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아니 물맷돌 하나 돌려가지고 어떻게 쓰러뜨리냐고. 그런데 돌려가지고 그냥 날렸더니 이마에 그냥 콱 박혀서 쓰러지잖아. 그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요? 군대를 의지하는 거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요, 결과만 얘기할까요?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7만, 지금 중국에 얼마나 죽었나요? 물론 거기에 정보를 통제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은요, 하루아침에 7만 안 죽어요. 하루아침에 7만이 죽어버린 거예요. 7만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죄 때문에. 두 번째 원인을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염병이 말세 징조래요. 도처에 도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하늘에 징조가 있을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좀 따져보세요. 오늘날 어떤 일입니까? 죄악이 간영한 시대. 오히려 의인이 핍박을 받는 시대. 아니 옛날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해. 내가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창조 섭리에 어긋나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기에 남색하는 거 이런 거 다 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것들, 요즘 뭐냐면 큰 소리 치는 거요. 커밍하고 나오다고 다 나오는 거요. 그것도 성경의 언약의 표시 무지개를 그냥 상징을 달고 나와가지고 뭔거니 나 동성연애자다 하면서 커밍아웃 하는 거요. 우리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적 지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던, 우리는 이게 인생, 이게 행복 추구권이단 말이야.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목사가 성경에 의해서 이것은 죄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가 걸릴 수 있고 이게 안 된다, 가정이 깨진다, 이게 교회를 허물뜨려고 하는 사단의 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제 목사가 처벌받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차별했다는 거예요. 차별. 소수 차별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냐고.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오늘날이요, 오늘날. 죄가 관영한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다 요즘은 말세도요. 말세 초세가 있고 말세 중세가 있고 말세. 오늘날은 말세요. 말세 징조라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이 계속 되겠어요. 이번에 이 우한 폐렴 사건 막으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노아 때 죄가 간영해가지고 물심판을 받았지만은 무지개로 언약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 물심판은 아니요. 그럼 불심판인가? 불심판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 이거예요? 세계에 있는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다 터지면 그게 불 아니에요? 불심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이미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이거 가지고 핵에 이게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요, 사실은 바이러스를 퇴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죄 짓는 이상 막을 수 없고, 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아까 올라오니까 어떤 분이
뭐 이건 설교 내가 뭐 하려고 의도도 아니고 원고에도 없는 그런 얘기인데, 성가대원 가운데 나한테 목사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왜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요 녀석들이 막 교회 십자가 끌어내고 막 그냥 핍박하고 선교사들 쫓아내고 그짓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국가 뭐 신용도가 얼마나 무너지고 떨어지냐 말이야. 계속 거기가 그런 거예요 다. 예? 죄가 있는 한은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지 않고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해결을 해도 세계 보건기구가 어쩌고저쩌고 뭐 별짓 다 해도요 방법 없어요.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계속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럼 원인이 그렇다고, 원인이 이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이제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벌어질 거고 이미 벌어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이라도 얻자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 메시지라도 받자 그 말이에요. 아멘. 메시지라도 받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딱 방점을 찍은 것이 뭐냐, 살리는 전염병입니다. 살리는 전염병. 이거 다 죽이는 전염병이죠. 그렇죠? 결국은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죽이잖아요. 치사율이 얼마나 강해요.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막 치사율이 막 강하잖아요. 자, 그런데 역사 가운데 물론 성경을 빼고, 성경 안에 말고, 그 역사, 뭐 성경도 그렇지만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히스 소유격, HIS 히스 스토리, 여러분 그의 역사인데요, 그의 얘기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요. 역사는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요. 근데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창궐했던 전염병이 뭐냐면은 유럽의 14세기에 있었던 패스트예요. 흑사병이죠. 왜 흑사병이? 시체가 그냥 시커매. 죽고 나서 보면 시커매, 수덩이처럼 시커하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흑사병이라고 그래, 패스트인데, 여러분 그게 창궐해 가지고요 치사율이 얼마나 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예.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예, 보세요. 누가 감염이 돼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자식들은 살았다 그러면 장사를 치러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강한지요, 일가족이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방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또 균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갖다 다 쳐넣는 거죠. 그리고요 불태워 막 죽이는 거예요. 인심이 막 흉흉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 우리 교포가 온다, 우리나라 사람이 온다 그래도요, 교민이 온다고 그래도 막 발벗고 나서고 난리잖아. 인심이 얼마나 흉흉해요. 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이는 바이러스지. 죽이는 전염병이에요. 근데요 살리는 전염병이 있어요. 예수 전염병, 복음의 전염병. 아멘.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둘러가 자기한테 그 사건을 줬던 제사장 안나스를 변호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 사도 바울 너는. 그래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만들고. 왜 그래요? 복음으로 예수로 다 감염시켜 놓으니까 이 사람은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따라합니다. 전염병, 이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면서 한 얘기죠. 정죄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왔는데 사실은 뭐냐, 예수에 미친,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거 조소한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어. 아멘.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방언받아가지고 뚜뚜따따 하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죠. 새술이 뭐예요? 성령의 새술인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했는데, 새 노래로 망가지고 했는데, 이따 결단 그거 바꿔서 하자고 한번 은혜들.
예? 새 노래, 예. 그리고 새술,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리는 전염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죽이는 전염병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전염병자가 되자. 막 세계 도처에 이 바이러스가, 폐렴 바이러스가 막 급속하게 막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예수 복음이 이렇게 세계로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중국 땅을 그냥 예수로 다 감염시키게 하시고, 아프리카 대륙 다 감염시키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다 감염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도 다 감염시켜 주시고. 이것만 또 딱 따서 하면 지 목사가 막 그냥 전염병 감염시켜라고 그랬다고 또 나를. 그 죽이는 바이러스, 죽이는 전염병이죠.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전염병.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잖아요. 먼저 보균자가 돼야 돼요. 균이 없이 어떻게 퍼뜨려요? 퍼뜨릴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그 균을 누가 박쥐가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자들이. 근데 이게 중간 숙주 뱀한테 또는 밍크한테 갔다. 근데 그 뱀이나 밍크를 사람이 또 먹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또 갔다. 이게 보균자죠. 원인자들. 그러니까 이게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지금 뭐 3차 감염, 뭐 4차 감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균이 있어야 돼, 균이 있어야 돼. 아까 오면서 목사님 부천에도 있대, 부천. 그 보균자가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우리 교회는 보균자가 오지 않도록. 아멘. 보혈의 피를 바릅시다. 막 바르세요. 보혈의 피. 절대 보균자가 우리 교회는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일단은 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염병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균자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전염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살리는 전염병자가 될 수 있는 그 안에 예수가 있었어. 사도행전 9장의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불러가,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뭐예요? 성령이 너를 충만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균자가 확실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과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다 감염시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 보균이 있냐고? 성령, 예수의 영이 있어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의 영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가져야 전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보균자가 되라. 두 번째는 접촉하고, 그보고 뭐라고 그럴까? 막 뿜어내야 돼. 표현이 그것밖에 없는데, 막 품어내. 따라합니다. 품어내자. 막 품어내야 돼. 안 품어내려고, 이게 안전하려고 마스크를 하잖아. 왜? 죽이는 바이러스니까 이거 퍼뜨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같은 공간에 있고요. 자, 3번 확진 환자가 6번 환자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6번 환자가 감염이 됐고, 6번 환자는 집에서 아내를 감염시키고 아들을 감염시켰다. 이거 뭐예요? 접촉한 거예요.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칩을 튀겼다든지 아니면 숟가락 같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이게 뭐예요? 퍼뜨려진 거죠. 품어낸 거죠. 그게 이해요. 우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따라합시다. 전파하자. 아멘. 이제 예수를 여기에 가졌고 예수의 영이 있으면은요, 전파자가 돼. 막 품어내야 돼. 아멘. 만지기만 하면 예수 소리가 나와야 돼. 만지기만 해도, 누구를 만나서 대화만 해도 예수 얘기가 나오고,
아유 저 사람 말이지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예수 얘기한다고 괜찮아요.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 그래서 이걸 부지런히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끝까지 쫓아간다. 아멘. 사실은 이 지금 심각한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들은요, 자기 스스로 격리를 요청하죠. 왜? 다른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정도 이제 두고 병원에 격리, 자기 나를 가둬주세요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도요,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위한 거죠. 그렇죠?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치하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뭐 옛날에 보면 에이즈 보균자가 말이지 앙심을 품고 그냥 인생을 비관하면서 막 이 여자 저 여자 막 성적인 적촉을 막 해가지고 막 퍼뜨렸다는 그런 얘기. 나쁜 놈이지.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보균자라고 그러면은 안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주의하고 스스로 격리되고 막 그러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해야 돼. 거기는 죽이는 바이러스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우리는 살리는 영,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전염병이요. 살리는 전염병.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해요. 끝까지 쫓아간다. 아멘. 나를 피하면 또 쫓아가야 돼. 다 쫓아가죠. 퍼뜨려야 되고. 자 보세요. 이제 자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올해 뭐냐? 따라해요. 인가 기도, 가정 복음화. 할렐루야. 아니 6번 환자가 자기 집에 있으니까 아내도 감염시키고 저 아들도 감염시키잖아. 여러분 가정에 계시면은요 정말로 예수 보균자고 여기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다 퍼뜨려야 되잖아. 복음으로 감염을 시켜야지. 할렐루야.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온 가족을 구원시켜야죠. 부지런히 감염시키는 복음으로 예수로 감염시키는 여러분 돼서 인가 기도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동심원을 그리면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지면은 이게 동심원을 퍼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요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사회로 나아가고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했지만은 아니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왜 밖에도 이런 사람이 아니 우리 동네도 예수 믿는 사람 몸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치앙마이 태국에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슨 해외 선교하고 목사님 해외 선교 간다고 말이지 그러냐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요 일단 전파하고 말 안 듣면은 끝까지 안 되면 무조건 또 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가는 거예요. 이번에 나 어떻든 간에 뭐 공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무조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제1년에 목회자들한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무조건 하려고 그랬어. 근데 본부 차원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못 갔죠. 열심히 선교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를 전파합시다. 예수를 전파하는 우리 전염병자, 살리는 전염병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 출애굽기 12장인가요? 출애굽기 12장.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더니 재앙이 뛰어넘어갔다. 오늘 보혈의 피를 바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바르고 우리 교회에 바르고 여러분 개인 사업장에 다 벌써 하나님 타격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 뛰어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다 뛰어넘어. 그래서 한 사람도 여기에 감염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만 찬양합시다.